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별고 공의를 바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저희들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주셔서 저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말이나 나의 혼적인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생명을 집중하여서 정신을 집중하여서 이 말씀에 어리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선포할 말씀 제목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죠?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리고 한문에 중자라고 있어요. 무을 중. 그 무을 중자도 되지만 다시 반복된다 할 때 반복된 중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을 보면 중복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거듭남을 한국으로 말할 때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이나 단체가 긍정적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말할 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그죠? 예컨대 그 사람이 어떤 그 일을 겪더니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오래된 공장이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새롭게 변모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그런 말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는 거듭나는 그거하고 달라요. 둘째로는 뭐냐면 영적이면서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자, 국어사전에 보니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 갈로 열고 기독교 갈로 닫고 딱 해서 나와 있어요. 사람이 그 원죄를 인하여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거듭납니다 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 있을까? 네? 이 둘째의 경우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차원보다는 더 높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이 거듭남을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내 본향으로 다시 태어나서 간다. 그런 말이에요. 내 본향으로 간다고. born인 그 내 본향, 고향을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나실 때를 간다고. 한자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구을 중자에다가 다시 거듭될 중자에다가 나를 생자를 붙여서 중생하다. 그렇게 한다.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하고 약간 달라요. 불교에서 중생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거는 달라요. 그 중자가 무리 중자입니다. 무리 중자. 많은 사람을 할 때 중이라고 써요. 중생. 그 스님들 그러잖아요. 예? 제 많은 중생들아 뭐 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우리는 달라요. 예? 그거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중생은 저 거듭남은 헬라말 저 그리스말 히란말이라고 그러죠. 팔링게네시아라고 합니다. 팔링게네시아라고 하는데 이건 위로부터 태어난다.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자, 첫 번째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듭남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새 생명. 이 거듭남을 말씀하는 요한복음 3장은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 그죠?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그 시대에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 이분이 고위 관리직에 있었거든요. 나이도 많고. 그때 예수님은 30몇 살이 됐나? 32살 됐는데 이분은 그때 5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설에 보면, 그죠? 근데 이분도 많이 배운 분이고 학식이 아주 있는 분인데 이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이 질문의 말은 정상적인 말이에요. 맞죠? 정상적인 말이야.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응? 이걸 이제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육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은 우리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육체와 정신 있잖아요. 그죠? 육체와 정신, 그 성품을 고치거나 또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지금 우리 육체와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거듭남이란 인간이 소유한 육체와 정신, 거기다가 하나님의 또 다른 신성한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말하는 거겠죠. 아멘? 아멘.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신성한 생명이 뭘까? 신성한 생명이 뭘까? 그죠? 왜 그걸 받아야 되나? 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의 굴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죄인이라는 거야. 성경에. 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요, 그것을 허물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가지 못하는 그게 바로 허물과 죄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 그분이. 또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죽은 거야. 영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혹은 허물로 죽은 이 말은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영이 없어져서 완전히 영이 소멸되었다는 그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영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야. 끊어졌다는 거야. 손이 있어. 영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영이 아예 없으면 전도에도 아무 의미가 없지. 그죠? 그게 넘어져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통의 선이 끊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끊어졌던 그 전선이 탁 연결되어 불이 탁 온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 서적에도 없는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서적을 한번 봐봐요.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이 말씀은 없어요. 정말 심오한 말씀이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그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십계명을 잘 지켜라, 뭐 이런, 그죠? 이런 교육을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건 맞는 말씀이죠. 착하게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십계명을 지켜야죠. 주일 성수해야죠. 또 뭐 봉사, 헌신, 그죠? 선교, 전도 다 해야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
이전에 거듭남을 체험해라고 자꾸 그걸 말씀을 해야 돼. 거듭남을 체험해라.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돼.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아무리 많은 그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활동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가운데에서 다 거듭납니까? 절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참 중요하다. 이게. 예? 교회를 나온 데서 다 거듭나는 게 아니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겠구나. 그죠? 그런 걸 내가 느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 거듭남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 그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자, 첫째로는 뭡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게 첫째고, 둘째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딱 해놨어요. 사도 요한이.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내가 무슨 지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죠? 오는 데가 땅이 아니고 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하십니까? 아멘. 네. 감동이 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예. 예. 그 두 번째로 또 다시 그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다시 태어난다. 세 번째로는 그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다 못을 박아놨어요. 인간의 세상 지식으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이제 보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봤는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 구절을 따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혈통이 뭡니까? 족보예요. 족보. 김씨, 박씨, 최씨, 안씨, 그죠? 이런 족보. 이런 족보를 말하는 거야. 족보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족보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족보하고.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죠? 인간적인 정자, 난자로 이렇게 결합해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처녀 총각이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첫날밤을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결합해서 그게 이제 자궁 안에 정자가 이렇게 착상을 하면 이제 아기가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자, 여러분. 출생하다 또는 태어난다는 것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같은 생명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죠?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적 DNA를 가지듯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역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DNA를 가지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사에서 볼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가 바로 그런 관계거든요. 그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진실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게 위대한 기적이야,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만 알고 있었던 내가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야.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죠? 그게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눈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눈이. 영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그 내용이 내가 그겁니다. 실로암에 가기 전에 눈먼 봉사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저 실로암에 가가지고 네가 눈을 씻어라. 그러면 눈이 보일 거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실제로 그 사람이 가가지고 육체적으로도 눈이 떴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럼 그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으로만 나는 눈에 장애인이 아니야. 아이언도 내가 눈의 장애인이 아니고 멀쩡한데도 육의 사람으로 있으면 그건 영적인 성경이야.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딱 이제 날이 된 거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딱 그냥 캐치가 오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자, 두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뿌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원받은 인간이, 영적인 인간이 그 관계를 깨뜨린 것이 근본 원인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 그러면 인간은 뿌리 자체가 원죄로 묶여 있어요.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 죄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뿌리가 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부터 끊어버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항상 죄가 올라오니까. 흔히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뭡니까? 탐심이지. 탐심. 시기, 질투지. 그게 다 죄예요. 엄란의 생각, 그것도 죄고 다 죄야. 그건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근데 영의 사람이 되면 그런 데서 우리가 서서히 자유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하면 이 뿌리부터 올라오는 그 죄의 욕망을 인간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죠? 이를 증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도 이 다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분을 막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인간은 죄의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중에 사후에 그런 어두운 음부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즉 거듭남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늘의 사람.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죠? 하늘과
땅에 대해서 자꾸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하늘이라거나 보면 4차원적인 세계 이상을 얘기하고 땅은 3차원적인 세계지. 그죠? 땅은. 땅과 하늘.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난 위에서 왔다. 위에서 왔다. 너희는 땅에서 났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릴리전. 종교가 뭔가 이 신은 있을 거다. 신은 있을 거다. 그래서 신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막 그렇게 찾아가는 거야. 종교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이걸 막 뭔가 좀 이렇게 막 보내고 싶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나 성경은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찾아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위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야. 우리를 찾아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이 나로부터 발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로만 듣던 거듭남이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나의 감정을 모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태어나려고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흔히 말해 천당이 천당, 천국. 그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안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게 선언해놨습니다. 성경에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물의 의미는 뭔가? 물에는 말씀이라는 그 의미보다는요, 침례 요한의 회개의 종결 사역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여기에서 이 물은.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죄악된 상태를 회개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적인 죽음과 장사를 의미하는 침례를 받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막 줬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길을 먼저 예비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첩경을 이렇게 예비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성령으로, 물은 그런 의미가 있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침례 요한의 사역에 근거해서 그 후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생명사역, 그 생명사역을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사역은 싹이 피어나는 바라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의 사역. 우리 싹이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싹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비, 그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다시 산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라거든, 바라. 싹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성령이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사람이 영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6절에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옛 창조의 옛사람을 종결하고 새 창조 안에서 그 사람을 새 사람이 되도록 싹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여서 자신은 죽고 장사되었다는 것, 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거듭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듭이 나면 처음에 정상이 나타나는데, 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거듭나면 처음에 정상이 나타나요. 그죠?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괴로움을 당하는데, 많은 것들이, 그죠? 정상이 나타나잖아요. 열이 막 나고, 기침이 막 나고. 그런 것처럼 거듭남을 경험하면요, 그 사람에게서 정상이 나타나요. 어떤 정상일까? 네? 그것은요, 이제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신기하죠? 죄가 싫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위배되는 소소한 죄들도 이제 양심에 와 닿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 살 때도, 그죠? 물건 살 때도, 보세요. 그 스럽도 받을 때 우리 주부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인이 돈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내가 3천원 받으면 되는데 상인이 뭣도 모르고 5천원씩 막 주는 거야.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많이 주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줘야지. 아주머니 잘못됐어요. 이러면 다시 드린단 말이야. 그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실 때는 그걸 주면 그냥 주문에 넣고 쓱 가버리지. 그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들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네? 이러면서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그죠? 죄를 멀리 하게 돼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시기, 질투,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성품, 그죠? 그 죄를 어렵지 않게 내가 막 지우고 살았어요. 그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치고, 막 그러면서, 남 있는 거 뺏고, 그러면서 죄의식이 없어. 그런데 항상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게. 그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방식이죠?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듭남을 딱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생명이. 그래 기뻐요. 내가. 기뻐요. 그리고 평안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느껴져요. 누가 나를 막 핍박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는 진짜 천국 못 가는데 불쌍한 저 영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 붙여가지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그 영의 사람이 되면 그런 정상들이 나와요. 이게 영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났다라는 것은 영이 찾아야 할 권리를 찾은 거야. 내가.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야. 그게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여러분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매몰 돼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으로. 그죠? 그럼 아직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표대라고 그러잖아. 사도 바울 선생이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러잖아. 그게 뭡니까? 세상에 그걸 안 주는 거야. 안 주니까 그걸 보고 달려가는 거야. 세상에 가면 그거 못 가죠. 자꾸 세상에 얽매이고 자꾸 잡히는데 세상에서 자꾸 땡기잖아. 응? 돈, 물질, 무슨 쾌락, 그죠? 그런 걸로 자꾸 땡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3장 6절 잘 기억하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말씀이 똑같은 게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기적을 일으킨 장이죠. 오병이어, 그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이 먹었어요. 그 기적을 막 일으킨 건데, 거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포인트가 뭐예요, 그게? 그 기적입니까? 그 떡입니까? 그 많은 떡입니까? 아니에요. 생명.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항상 육으로만 생각하면은 그 생명을 너희들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육이 아니라고, 이 세상 문화와 문명이 이게 살리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강단에 서서 이게 설교를 하신 그런 목사님들은, 예?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그런 걸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넣으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야, 이 성도들이. 넣지 않을 수가 없지. 약간씩은 넣어야 되겠지. 약간씩은 이렇게 가미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가지고 끝나야 돼. 결론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예수님이 분명히 육과 성령을 분리해놨어요. 분리. 네? 육과 성령을 분리해놨습니다. 육으로 그냥 있으면 육으로 끝납니다.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현실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고 대통령이고 이게 다 그냥 필요 없습니다. 육으로면 육으로 끝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절대 육으로 있다가는 천국으로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한 말씀의 결론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거듭 안 하면 절대 천국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잘 각인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고 전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남을 체험하여 성령을 받아야 천당이라는 곳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왜 거듭남을 경험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의 거듭남이 정말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신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오늘 선포한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